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마 하는 그런 짧은 문장이 아니더라고요. 이 안에 담긴 그 깊고 복잡한 세계를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계명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행위, 그러니까 살해 자체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아주 분명해요. 그렇죠. 정당방위나 사형, 아니면 전쟁 같은 좀 논쟁적인 부분도 건드리고요. 또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주의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나 미움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와,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 넓네요. 네, 결국은 이 생명의 무게라는 것, 이 존엄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특히 그 자료 안에서 정치인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분일 예고 사건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 계명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생생하게 보여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내용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많은 사회에서는 보통 그 이유를 좀 실용적인 데서 찾죠. 사회를 유지해야 하니까. 자료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관점을 먼저 언급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해치지 않아야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돌아가고 번영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아, 일종의 사회계약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막의 베두인족들이 낯선 나그네라도 환대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환대해야 나도 언젠가 어디선가 위험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약속 같은 거죠? 예,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인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기독교적인 관점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핵심이 뭔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가치라는 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쓸모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능력이 있는지 돈이 많은지 이런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선언인 거죠. 인종이 어떻든 건강 상태가 어떻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장애가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각 개인이 어떤 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야만 안 된다. 이런 거네요. 와, 그러면 노인이나 약자를 쓸모없다. 이렇게 효율성만 따지는 거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네,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게 어쩌면 이 계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이게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좀 논쟁적인 지점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그 논쟁적인 지점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딱 들으면 절대적인 금지 명령 같잖아요. 근데 자료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정당방위가 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출애굽기 22장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밤에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 있잖아요. 그 도둑을 죽이는 건 죄가 안 된대요. 그런데 해가 뜬 다음에,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좀 되고 굳이 죽이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이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죠. 밤과 낮을 구분하는군요. 네. 핵심은 그 불가피성, 그리고 과잉 대응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방어하는 건 허용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이죠. 최근에 그 61년 만에 무죄 판결받은 정당방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 이산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거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이게 계명 위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이건 사실 좀 놀라웠거든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사형이라 어떻게 이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는 말 같잖아요. 근데 자료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고의로 파기한 사람,
즉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다시 지키고 세상에 선언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예상 밖의 해석인데요. 보통은 생명 존중 근거로 인용될 것 같은 구절인데 오히려 사용의 근거가 된다니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러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동해보복법에 대한 설명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잔인하게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까지만 해라. 그 이상은 안 된다. 하고 딱 선을 그어주는 법이었다고 봐요. 아, 한계를 정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보복이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고 죄 지은 만큼만 딱 그만큼만 처벌하도록 제한하는 어떤 공적인 정의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아야지 뭐 그 이상으로 사적인 복수를 하거나 그러는 건 금지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공적인 정의. 그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 국가 권력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행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내용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절차. 네,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는데요. 뭐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사법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당한 재판도 없이 그냥 막 직결 처형하고 이런 거는 명백하게 이 계명을 어기는 살인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어디까지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전쟁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 같은 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세례 요한이 군인들한테 직업 버리라고 안 하고 대신 권력 남용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했다는 걸 예로 들고요.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정당방위나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 사형, 그리고 방어적인 전쟁, 이런 것들은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어떤 예외적인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게 자료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나면 이 계명이 금지하는 행위는 아주 명확하고 또 그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뭘 금지하는지 그 행위들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그 아합 왕 부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나서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가지고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들죠. 이렇게 개인의 어떤 탐욕이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이게 첫 번째 금지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살인, 이것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상당히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명을 해쳤다면 책임이 있다, 이런 거죠. 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나오거든요. 아, 도피성. 네. 이게 바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예를 들어 뭐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쑥 빠져나가서 옆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같은 거요. 이런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복수를 피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죠.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였던 겁니다. 도피성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데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그 점을 자료에서는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와 연결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주의에 대한 경고는요, 읽어보면 놀랄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8. 와. 만약에 그 난간을 안 만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집주인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이야, 이건 거의 뭐 현대 건축 안전 규정 같은데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주인이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주인까지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었고요. 출애굽기 21장 28에서 29. 이걸 오늘날로 가져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뭐 위험한 개한테 입마개를 안 씌우는 거, 아니면 건물 외벽에 막 위험하게 고드름 얼어 있는데 그거 방치하는 거,
횡단보도에 안전시설 제대로 안 갖추는 거, 헬멧 안 쓰고 전동 킥보드 막 위험하게 타는 거. 아, 맞네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주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심지어 뭐 식당 바닥에 있는 작은 턱이라든지 아니면 계단 마감재가 너무 미끄럽다거나 계단 모양이 막 좁은 삼각형 모양이라 위험하다거나 이런 디자인 문제까지 언급하면서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노약자들한테는 진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인상 깊었어요. 보기 좋은 것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거죠. 네, 귀찮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내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계명을 현대사회에 좀 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들,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과 끝에 관한 문제들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살 문제인데요. 자료에서는 이것도 계명 위반으로 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울이나 아히도벨, 가룟 유다 같은 예를 들면서 자살은 기본적으로 죄이고 옳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네. 물론 극심한 정신질환 같은 걸로 정상적인 판단이 좀 불가능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여지를 두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요나나 엘리야처럼 정말 죽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강조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단순히 자살을 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세속사회는 보통 자살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을까? 그 개인이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 기조적인 악, 아까 언급된 분이엘 예고 사건 같은 학교폭력이나 여러 사회 부조리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맞서 싸우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임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보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의 책임이랑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묻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낙태 문제. 이것도 이 계명과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쟁점인데요. 자료는 어떤 입장을 보이나요? 시편 139편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구절이나 출애굽기 21장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만들면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라 하는 그 구절 등을 근거로 들어요. 그래서 뱃속의 태아 역시 고유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이렇게 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 가장 안전한 곳에서 생명을 죽이는 건 정말 극악한 범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군요. 아, 자료 제공해 주신 분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좀 언급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자녀의 초음파 사진 이야기나 둘째 아이 임신했을 때 양수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로 결정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태아의 생명 존중 입장을 좀 진솔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검사 자체가 낙태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네, 기억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안락사하고 조력 자살 문제도 다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갔을 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랑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아예 죽음을 돕는 행위.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나 조력 자살 같은 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 그 둘은 다르다. 네. 네덜란드 사례 같은 걸 들면서 처음에는 이게 환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이나 사회 압력, 예를 들면 보험 문제라든가 돌봄 부담 같은 것 때문에 비자발적인 죽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노인이든 중증장애인이든 치매 환자든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평생 병 때문에 고생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박래구 목사님 이야기나 중증 장애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이광희 목사님 아들 이야기처럼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치료는 중단할 수 있겠지만 생명 자체를 인위적으로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리적인 행위, 또 부주의, 그리고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아주 복잡한 문제들까지 다루었는데요. 이 계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바로 분노와 미움의 문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에게 함부로 화내는 사람, 또 라가, 바보, 멍청이 같은 욕설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5.22.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적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이미 살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 생각이 이미 네, 우리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남한테 확 쏟아내야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이 마음의 살인, 이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혹시 그 해결책 같은 것도 제시되어 있나요? 네, 자료는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의 잔이 있잖아요. 그걸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겪는 어떤 부당함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에 좀 자제하고 오히려 용서의 길을 선택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정말 짧은 계명 하나가 얼마나 광대하고 또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의적인 살해는 당연하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부주의에 대한 책임 문제, 또 생명의 시작과 끝을 둘러싼 어려운 윤리적인 질문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까지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 특히나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생명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어쩌면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안전 습관부터 시작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우리 내면의 태도까지 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에게도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혹시 특별히 당신의 마음에 와닿거나 혹은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싶은 그런 지점이 있으셨나요? 어쩌면 그 질문이야말로 이 논의가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